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태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한 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 대림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뭔가로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릴 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 갑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갑니까? 기쁨으로 채워져 가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점점 그 기쁨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더 커져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채워져가 이제 내일이 되면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마리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이죠.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자 마리아는 그 친족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 복중에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마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점점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42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건강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엄마 배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죠.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그 태동이 아닙니다. 44절을 보면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논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뱃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뛰어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것 때문에 기쁨에 차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복중에 아이가 뛰어노는 것은 그것과 성령 충만함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복중에 뛰어노는 아이의 사건과 성령 충만의 사건을 따로 그 시간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두 사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온 뒤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논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을 보면 마치 태중의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마리아의 문안과 함께 기쁨에 뛰어논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뻐해야지 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야 라고 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혹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기쁨입니다. 정말 큰 기쁨이 축적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넘어서 사실은 희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점점 그 기쁨이 차올라서 그 순간에 터져나올 듯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 역시 큰 기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7절 이하의 그의 노래,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느낀 그 기쁨, 태속의 아이였던 세례 요한이 느낀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 가운데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기쁨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헤롯과 같은 이들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소식이 자신에게는 더 불안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내 자리가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기쁨의 소식이 있는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에게 이 소식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질 것이고, 내일 주님이 오신 그 날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전날이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이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느낀 것과 같이, 특별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느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답답했던 모든 마음들이 해결되어지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내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나음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